사랑의 주님, 예, 김종원 박사님, 좋은 문서를 준비하시고 많은 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진지하게 웨슬리 신학과 영성을 탐구하고 그것을 교회 현장에서 활용하여서 한국 교회가 웨슬리 신학과 영성으로 거듭나고 성숙하고 변화되는 아름다운 운동을 일으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계속 성령 충만히 역사하시고 이 몸을 이끌어 주시고 한국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운동 단체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은총과 축복을 함께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웨슬리의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진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웨슬리의 속으로 속계 구형 예배를 탈사하시고 교조로 출발했습니다. 이완성 목사님이 7년째 우리 5판으로 되어 있지만 사진 5판이 아니라 9판째 나오고 있습니다. 감리교 운동에서 큰 역할을 해온 책인데요. 이 책을 가지고 목회학 박사도 하고 속계 운동도 하고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속계 지도자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과를 18개 과를 성경 본문과 찬송과 그다음에 나눔을 위한 질문을 알아가지고 썼어요. 근데 이번에 저도 이제 조선조 목사님들 모시고 36 모시고 수련을 하는데 이 교재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것은 국민 수거가 이루어지면 제일 먼저 조선조 목사님들이 탈북자들보다 더 빠르게 북한을 갈 수 있어요. 여건과 비자 없이 통행증만 있으면 조선조 목사들이 제일 먼저 북한 선교와 통일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아주 사명감에 넘쳐가지고 30명이 출석했는데 내년에 본연께서 하려고 합니다. 제가 4만 불을 모금했어요. 미국에서. 이번에 2.8억 원을 들여서 호텔 식사, 숙박 다 하고 교통비도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반응이 좋아서 내년에도 잘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조선조 목사님이 이제 15주 만인데 북한 선교는 이 웨슬리 영성에 의해서 자기들이 복음해야 된다. 두 번째, 통일이 되면 조선족은 중산층이 된다. 세 번째, 통일이 되면 만주, 동북 3종 200만 조선족이 사는 거지. 한반도, 북한과 남한의 한반도 통일의 땅에 붙는다. 그래서 그 땅이 만든 땅이 한국의 7.5배래요. 그러니까 한국이 8.5배의
국토를 가지는 통일이 이릅니다. 그런 희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미래학자들이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 만주가 한국 그 비전을 조선조 목사들이 갖고 있는 걸 보면서 굉장히 희망적인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이 수련을 위해서 이 책 쓴 것보다 좀 더 발전시켜가지고 많이 현대 상황에서 또 고쳐가지고 이제 강의안도 만들고 수련회 세미나 강의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 감리교에서 많은 열매를 맺었는데요. 성결교에서도 이 교회를 가고 활동하시면 이게 영성 운동에 큰 바람을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술이 영성한 신학이 그냥 항상 살아있는 거라 이론과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고 생활을 변화시키고 역사를 변화시키는 힘이 되거든요. 사실 더 저로 얘기한다면요. 한 막스가 3년 동안 자본론을 영국 가서 썼습니다. 영국 가서 쓰는 가운데 반리교 노동속계, 광부속계, 노동자 속계 그 12명으로 했거든요. 그걸 배우고 그 공산당 세포적이 거기서 나오고 그 다음에 반리교 속계에서 일정 동안 무슨 죄를 졌냐 무슨 사람을 실수했느냐 나눔을 했거든요. 공산당 자비과는 반리교 속계에서 배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희망하는 것은 김일성 자비과이 다시 예수 자비과로 나는 거듭나느냐? 거듭남의 열매가 뭐냐? 그런 운동으로 발전되어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통일의 문을 열 수 있다. 그런 희망을 가진 거죠. 아멘. 여기 무검자 목사님이 지난번 그 수련회에 오셔서 여자 목사님 다 도덕을 했어요. 이 두 목사님도 아주 얼마나 브라이트한지 놀랬습니다. 아주 좋은 그룹 발전을 하시고 토론에 잘 참여하셨습니다. 근데 올해 완성한 순례에서 제일 첫 번째 주제가 먼저 찾아오신 은혜. 이거 보여주세요. 아니 여기 글로 된 거. 선행적 은총. 네. 먼저 찾아오시는 은총. 선행적 앞서 하나님 먼저 앞서 있다. 혹은 선제적 먼저 만나. 그는 우리 믿는 그레이스라는데 라틴어로 우리는 이거를 말고 윌리오는 강 믿음보다 먼저 오는 문제다. 이게 선행적 선제적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웨슬리가 이렇게 선행적 선제적 문제를 말할 때 뭐가 연결시켜서 말하는 거냐면 예정의 문제. 왜 칼빈이 이제 어떤 날은 구원해, 어떤 날은 망에 이른다. 이종 예정을 말한다. 근데 웨슬리는 휘필드와 같이 부르는 휘필드의 이종 예정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예수를 믿으면 믿음의 조건으로 인정.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자는 구원해, 어떤 자는 멸망해.
나기 전부터 기름 부어졌다. 칼빈의 기독교 강의에서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두루 대학에서 칼빈 세미나 참석하면서 칼빈의 기독 강의가 너무 좋아가지고 밤새면서 막 읽었어요. 그래서 예정론 외에는 칼빈의 제가 전도사예요. 이영기 박사나 이한모 박사, 당신대 교수, 연대 교수가 그 칼빈 종어 박사한 사람들인데 와서 강좌에서 세미나 하라니까 안 와요, 이 사람. 사실 제가 세미나를 20년 이상 했습니다. 칼빈의 얼마나 좋은 그 해석이 많은지 몰라요. 특히 교회론과 신론에서는 탁월해요. 그러나 칼빈의 예정론을 웨슬리가 비판하는데 그 예정론만은 내가 아직도 못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장신대, 강물 장신대 이영기 박사를 발췌시키고 노용상 박사를 이제 논찬시켰어요. 당신들이 믿는 예정을 말해다. 냉천동에 강신대에 불러다가. 근데 이영기 박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는 칼빈의 이정 예정 날 때부터 어떤 날은 고려, 어떤 날은 멸망이 있는 날 그렇게 기름 부어줬다는 걸 안 믿는다. 칼 바르트처럼 교회 공동체를 예정한다.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학교에 노영상 박사가 연차였는데 이사 공문이라는 거야, 자기도. 교회 예정, 바르트의 교회 예정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사회를 하면서 또 이제 이어서 논찬한 거죠. 그러면 교회 공동체를 예정한다, 바르트식으로 믿는다면 웨슬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정된다. 믿음의 조건으로 예정된다고 했는데 적어도 광나루 장신대와 냉천동 감신대는 믿음의 예정과 교회의 예정을 말하니까 같이 갈 수 있다. 해피하게 토론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오늘 안에 칼빈리스트들이 이중 예정을 별로 안 좋아하고 거의 웨슬리안적인 믿음을 가지면 믿음으로 예정된다. 그런 것을 수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적 은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 속에 찾아온다는 거죠. 그리만 PPT 보여줘요. 이 웨슬리 제일 젊은 웨슬리를 제가 웨슬리 완전 성환원에 지난번에 이제 그림인데 우리 두덕대학에 있는 가장 젊은 웨슬리를 이제 그려봤습니다. 근데 그다음 이게 우리 동기 목사들이 감신대 체프란에다가 선행적 은총을 이렇게 사교의 이야기를 가지고 도자기를 만들어서 3천만 원 들여가지고 세워놨어요. 예수님 체프란에. 예수님이 찾아오는데 사교가 뽕나무 위에 올라왔다.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는데 사교가 뽕나무를 올라갈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선행적으로 찾아오셨어요. 사교가 뽕나무 위로 내가 이렇게 남자같이 이제 사교를 그렸더니 우리 여학생들이 왜 남자만 예수님 만나고 환영하냐? 여성 이민은 어디 갔느냐? 얘기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동무리를 그렸습니다. 여성도 해당된다. 그래서
이렇게 사교가 뽕나무 올라가는 그런 열심히 선행적 원칙이에요. 전설에 의하면 사교는 매일 뽕나무를 하루에 한 번씩 올라갔답니다.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매일 딱 소리를 듣고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요한복음 5장 17절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게 선인적 은총의 모습이에요. 근데 재미난 거는 제가 웨슬리의 구원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는 이거보다 좀 학문적으로 줄을 달고 썼는데 그 웨슬리의 구원론에서 제가 하나님 100%, 인간 100% 천명한다. 그러면서 그게 인간 100%가 먼저 오면 안 된다. 그걸 지적했어요. 그래서 중세 천주교 신학은 5세기 펠라기오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먼저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인간이 먼저 자유로 결단하고 선행을 실천하면 은총이 다원다고 보는 거거든요. 펠라기오스는. 그래서 인간 50%, 하나님 50%. 근데 그게 아니고 웨슬리는 인간이 먼저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먼저 시작한다. 하나님 먼저 100%? 내 인간의 의지가 응답하는 뽕나무로 올라가고 문들이 있을 때 마음의 문을 여는 거다. 문들은 예수님의 놓고 하는데 밖에 문고리가 없어요. 문을 어떻게 여는 거냐? 안에서 우리가 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웨슬리의 선행적 은총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옥스퍼드에서 5년마다 감리교 신학 모임이 있어요. 거기 갔더니 남미 해방신학자 본인이가 발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휴먼 디바인 커플이죠. 인간이 이니시에티브를 취하면 하나님이 은총으로 다가온다.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다 끝난 다음에 강연 끝난 다음에 질문하실 건 하시라고. 내가 질문했죠. 아니 보니너 박사님 웨슬리의 설교에서 휴먼 디바인 인간이 50% 일하니까 마음의 문을 여니까 하나님이 50% 찾아온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웨슬리의 설교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하나님 100%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했지 거꾸로. 그게 보리너가 굉장히 당황하는 거예요. 근데 그 끝난 다음에 에머리 대학교 제도 런년 교수가 찾아왔어요. 우리 학교 교수들이 많이 그분의 논문 지도를 받고 박사가 됐습니다. 이 이름을 열가면 너무 많기 때문에 다 열거를 못하지만 그분이 찾아왔어요. 아니 내가 너무 좋은 질문을 했다 이거. 본인은 웨슬리 설교도 안 해가지고 휴먼 디바인 자꾸 그런다. 웨슬리는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디바인 휴먼 하나님이 100% 일하시니 우리가 응답한다. 요한복음 5장 17절 그렇게 해석하여야 제대로 된 거다. 나도 그렇게 동의한다. 그 런년 교수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또 샌프란시스코에 제가 통일심포지엄을 연내 박준서 박사를 초대했거든요. 구약 박사하면서 이제 연내 부처장하고 이제 장로교 목사인데 그분이 뭐라냐면 통일에서 하나님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독일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통일이 됐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일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일을 못 만들었다. 그렇게 이해한 거예요. 그 구약에서 신학까지 모든 성경이 하나님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세 보고 지팡이를 가르쳐라. 그러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가르쳤으니까 통일가 갈라졌고 요사에게 7바퀴 돌면서 나팔 불어라. 그러니까 열개성이 무너져. 만약 여호사가 7바퀴 안
돌았으면 안 묻어질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끝난 다음에 내가 박순서 봤더니 그게 웨슬리가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름에 관하여라는 설교에서 말하는 핵심이 하나님 일하시니 나 일한다. 이게 웨슬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오 그래요. 난 그걸 모르고 장로교 목사가 계속 그걸 얘기했다는 거예요. 웨슬리 신학이 그렇다는 걸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좀 해석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랬죠. 근데 놀랍게도 아시아 연합신학당에 어떤 교수가 내가 쓴 책에 쓴 거를 인용도 안 하고 웨슬리 구원론에서 또 종교 개혁사에서 내가 얘기한 하나님 100% 인간 100% 말도 안 하고 분노도 안 달고 어떤 교수는 그대로 쓰는 거야. 장로 교수 때 하나님 일하시니 100% 인간 100% 참여해야 된다. 근데 펠라 교수는 인간 50% 하나님 50% 그렇게 해석했다. 그렇게 내 글을 그대로 쓰면서 인용도 안 하고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가만히 있었죠. 좆파되는 거는 웨슬리 신앙이니까. 그러니까 그게 웨슬리안의 자랑거리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강조하는 게 그게 경남. 우리 장로교 목사들이 거꾸로 알아요. 우리는 자유의 결단이 먼저 있는 걸로 오해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행적이 먼저 일어나면 우리의 양심과 이성과 자유의지에 임하면 우리가 응답한다. 선행적으로 회복된 양심과 이성과 자유의지가 응답하는 것이다. 회개도 사실은 성령이 우리 속에 회개의 마음을 일으켜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제도적으로는 다 장로교 제도가 지배했어요. 장로 없는 교회 없잖아요. 감리교나 순교교나 순복음이나. 그러나 영성화 신학은 전부 웨슬리 아니에요. 웨슬리처럼 열심히 손으로 뿌리 번망하면서 기도하고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하고 철야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그게 전부 웨슬리 안에서 나온 거예요. 내가 광란 상전대에서 그렇게 발제했더니 장로교 신학자 교수들이 이의가 없다. 책력이 그것을 또 그 자리에 있었어요. 이의가 없다. 내가 한 학기 장신대에서 웨슬리 세미나를 강의했는데 장신대 학생들이 칼빈리스트적인 입장에서 질문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전부 통전적으로 자기들이 이해하고 은혜를 받는다. 그러면서 스승의 날에 뭐라고 썼냐면 우리가 점점 웨슬리안이 되어갑니다. 웨슬리의 구원론으로 우리가 신학의 체계가 잡혀갑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부러 내가 그 편지를 지금도 갖고 있고 네이버에 내가 한 학기 강의한 거를 다 올렸죠. 나는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는데 장신대 학생들이 그렇게 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웨슬리의 구원론의 해석은 탁월한 해석이에요. 물론 루터는 기독론을 더 잘했고 오거스는 엄청난 역사, 신화, 역사, 철학 이런 걸 더 잘했고 또 칼빈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신정과 교회를 다 정리를 잘했죠. 근데 구원론에서는 웨슬리가 가장 철저하게 해석입니다. 웨슬리는 종교개혁의 핵심인 구원론의 완성자로서 그렇게 철저히 해석했다. 그걸 제가 쓴 종교개혁사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 더 얘기한다면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한 거를 웨슬리가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며 관하여라는 설교에서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없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The one who made us without us. 우리를 창조할 때는 하나님 100%예요. 인간은 아무 의지가 없죠? 인간 0%예요. 그런데 우리 없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100% 인간의 참여도 100% 참여하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간다. 이게 오거스틴의 말인데 웨슬리의 설교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름에 구해요. 그 설교에서 웨슬리가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웨슬리는 특히 오거스틴적이다. 오거스틴이 예정론자라고 알려졌지만은 예정과 함께 자유를 얘기했어요. 만교의 논쟁에서는 자유의존을 썼어요. 오거스틴. 또 우리 제자가 오거스틴에게도 자유가 있다. 그걸 석사 논문을 써가지고 같이 상을 받았어요. 근데 그런 요소가 웨슬리에게도 이어져 정말 자유. 그런 논문을 썼어요, 오거스틴이. 그러니까 그런 영향을 받고 루터에게서는 믿음을 어렵다시 그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 덤날 때 올드 스케이트 할 때 이상의 마음 그렇다. 그때 루터의 로마서 성을 읽다가 그것도 프랑스는 뭐라 했냐면 프랑스 힐데브란트는 From Luther to Wesley라는 책에서 그 듣던 날 독일어로 듣다가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칼빈에게서는 율법의 제3의 용법 성화의 채찍들로 성화술을 해야 된다. 1영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 제2영법은 공공 질서를 지키는 율법. 그러니까 칼빈이 말한 제2의 영법은 한국교회에 너무 필요한 거예요. 공공 질서를 안 지키는 한국교회가 많죠. 공민법 어겨가면서 하나님의 법은 공민법 위에 있다 그렇게 큰 소리 치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게 안 돼. 공민법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칼빈이 말하는 거야. 제3의 영법은 성화의 채찍결로서의 율법. 근데 웨슬리는 그걸 사랑의 영이야. 사랑의 율법, 사랑의 법으로 완성되는 율법. 그렇게 칼빈을 이어갔죠. 그러면서 웨슬리는 가장 책에 완전성까지 얘기하고 성령적 은총까지 얘기함으로 구원의 체결을 알차게 조직하였다. 그런 얘기죠. 그거 특히 섭리심. 예능은 안 믿지만은 웨슬리는 섭리신앙을 믿습니다. 예를 들면 특수예정.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나기 전부터 선교사로 예정했다. 구원 예정이 아니라 구원과 관계되는 예정이 아니라
선교를 위한 사명의 예정을 베드로는 강조했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되느냐? 야곱도 하나님의 선교를 해서 예정됐지만은 에서는 뭘 못 받느냐? 아니다. 에서도 동성을 사랑하고 화해했고 거부하고 그런 사람이니까 에서도 그 맛을 가늠에 있다. 가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거냐? 가는 자는 서도로 예정된 사람이 아니다. 스스로 예정된 사람이에요. 그러나 가는 유다도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구원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 해석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정신앙을 강조하지 않지만은 섭리신앙을 믿는다. 그리고 모든 목사로, 장로로, 선교사로 하나님의 예정된다는 것은 선교적인 예정이다. 질문 있어요? 질문이 없죠? 이게 아주 선행전 운동이 중요한 거니까 질문을 받을 수 있는데 이제 나중에 하셔도 괜찮습니다. 조금 더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갖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넘어. PPT. 네, PPT. 문자. 박사님, 저희 불을 좀 꺼주시죠. 아니. 뒤. 글로된.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위로 질문. 네. 나의 생애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는 중에 나의 의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나는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궁금하나 사모합니다. 나는 먼저 찾아오시는 인종의 사교처럼 회개로 응답하고 있는 것. 이런 그런 나눔을 통해서 고용 예배나 축제 예배에서 고백하게 하면 좋다. 웨슬리 당시에는 이걸 구체적으로 고백하는데 서로 상호 책임감을 가지고 영적으로 공동 성숙하게 하는 나눔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흔히 많이 듣는 셀 있잖아요. 가정교회. 셀과 가정교회 특징은 뭡니까? 전도 폭발, 성장, 숫자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신신대 박영철 교수가 우리 같은 강주한 강교회 선후배야. 우리 한해 선배인데. 그 다음에 후에 신리계 목사가 돼가지고 신대 교수가 된 거예요. 나를 불렀어요. 셀 전문가가 됐는데 셀레가 속회가 한번 대화하고자 그래서 내가 갔어요. 예수가 많은 속회의 목적은 성화다. 성장, 전도 폭발이 아니라 작은 예수로 성숙해가는 것이 속회의 목적이다. 그런데 성화의 목적으로 수련하다 보니까 전도가 따라왔다. 굉장한 부흥을 일으킨 거죠. 근데 이 박영철 교수가 제일은 그게 아니고 성화라는 건 몰랐다는 거죠. 성장, 전도 폭발, 그것만 우리는 생각했던 거예요. 다음에 와서 성화를 더 얘기해달라? 성화를 내가 얘기하러 또 갔어요. 우리 감신에 또 와가지고 둘이 또 뵀어요.
그다음에 미국에서 그 아들이 목회하는데 와가지고 우리 산호세에서 또 세미나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고향 강릉교회에서 또 하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웨슬리안의 영성설의 최고의 특징인 성화 나눔 이걸로 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도 그걸로 온 성교가 돼야 되고 통일운동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칭의와 거듭남의 칭의와 거듭남이 이제 웨슬리는 굉장히 대대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거는 칭의는 객관적인 우리 밖에서 보아스 다원은 주고 거듭남은 in us 우리 안에 인하는 in us 영적 상승의 원칙. 이 칭의는 광예적인 변화, 하나님의 본체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합니다. 거듭남은 실제적인 변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제사받고 속죄받는 은총입니다. 이거는 성령의 은총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은총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를 믿는 은총입니다. 거듭남 이후의 성화의 과정은 예수를 닮아 예수를 본받는 그러니까 웨슬리의 영성과 신학에서는 예수를 믿는 것만 구원이 아니라 예수를 본받는 것도 구원이에요. 오카는 목사가 그랬잖아요. 최근에 유튜브 보니까 예수 믿는 것만 구원이 아니다. 자기가 경험하니까 죽기 전에 말년에 예수를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도 구원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를 본받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믿음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웨슬리 결혼 예복에 관하여 원하는 후대 설교에 보면 결혼 예복, 흰옷은 믿음이 출발이고 성결과 사랑이 열매로 나타내는 그 다음에 설교로 나선 처녀에 비해서 등불을 예비했다는 건 믿음이다. 기름통을 따로 준비했다는 건 뭐냐? 성결과 사랑이다. 또 기독교의 완전에서도 믿음이 출발이고 성결과 사랑이 있어야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신성철 목사님이 만든 전도 책자를 보니까 아주 감동적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거듭나고 의롭다함을 얻은 다음에도 왜 제약도 있느냐? 그러니까 전도들을 만났더라고요. 성결의 은혜가 필요하다. 성결의 은혜와 사랑의 절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러므로 풍성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그걸 웨슬리는 말하고 있는 거죠. 한국 교회는 심지어 이런 경향이 있잖아요. 이런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텐데 그 중에 제일은 믿음이라 그런 경향이 많잖아요. 근데 웨슬리 신학으로 다시 고쳐 얘기한다면 그 중에 제일은 믿음에서 솟아나는 사랑이니라.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믿음에서 솟아나는 사랑이 돼야 된다는 거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차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폐기론, 율법 무용론을 말하는 모라비안에서 처음에는 올더스케일스에 체험을 했지만 뜨거움을 체험했지만 가서 방문해 보니까 헤로드 때 독일 헤로드 때 보니까 신앙 지상주의, 신앙만 강조하고 사랑 율법 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신단의
구원파, 바가구세 구원파 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평생 모라면과 헤어지면서 논쟁했어요, 웨슬리가. 그런데 한국의 구원파, 신천지 이런 사람들 같은 기성교회를 다니는 간지교, 장로교, 모르겠어요. 성결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교인들이 의외로 많다. 믿음, 제일주의, 사랑, 선행 필요 없다. 그런 교인이 많잖아요. 의외로 우리의 믿음이 사랑과 선행으로 세바고 흰 옷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래서 이거는 십자가의 원칙이고, 이것도 십자가의 원칙으로. 그런 십자가의 원칙을 믿음으로 부럽다고 거듭난다는 것에서는 동일하다. 그런데 시간적으로 뭐가 먼저 일어나냐? 거듭남이 먼저 일어나냐? 의인화가 먼저 일어나는 거냐? 이것은 재밌는 해석이었어요. In thinking, 생각에서는 의롭다움이 먼저 오고 거듭남이 따로. 그런데 시간적으로는 동시됩니다. 올더스케이 체험할 때 칭의와 거듭남 동시에 체험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요, 의롭다 지금 굉장히 루터적이에요. 루터가 로마서 1장 10절을 통해서 발견했잖아요. 하나님 복음을 하나님 의의가 나타났어요. 그 하나님의 의의가 뭔가? 심판의 의의, 굉장히 아버지 같은 무선 의의라고 생각했는데 읽고 또 읽고 명상 또 명상하는데 그게 아니라 용사는 탕자같이 용접해 주시는 의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0절을 가장 미워했는데 가장 사랑하게 돼요. 거듭남의 말씀이 있었다. 천국의 복이 있었다. 그리고 후반부에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는 믿음으로 살리라. 거기에 어떤 솔라 비데, 솔라를 집어넣었잖아요. 우리 표준서원에는 히라보 원본에 더 충실했기 때문에 오직 안 들어있어요. 옛날 개혁에는 오직이 붙어있죠. 루터처럼. 루터가 오직을 집어넣은 것은 벌 받을 일이냐? 아니죠. 강조한 거죠. 그 다음에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말씀으로 로마서 10장 11절. 그래서 중세에서는 설교를 없앴는데 루터가 회복시켰죠. 최근에 천주교도 설교를 하죠. 루터의 영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간디오 세계대회에서 2006년에 루터교, 간디교, 또 천주교가 세 교단이 루터가 말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공동 선언했어요. 그날 하늘나라에서 루터가 굉장히 기뻐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천주교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루터의 신앙을 수용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계 감리교 7차 대회에서 아프리카 도반에서 했는데 평자 올림픽 선언은 그 당시에 했는데 공동 선언을 천주교와 감리교 공동 선언도 발표했습니다. 이게 공동 칭의, 공동 선언까지 나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루터 신학에 근거해서 웨슬리가 올더스케이 뜨거움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 웨슬리 설교가 일본이 151편 출판된 설교 중에 일본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 이 일본이 했어요.
그걸 옥스퍼드 대학에서 설계했어요. PPT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요거 3번 먼저 보여줍니다. 이게 웨슬리가 졸업한 크라이스트 처치, 찰스 웨슬리와 존 웨슬리가 같이 공부한 거예요. 많이 본 운동량이죠? 해리포터가 빗자루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운동장. 해리포터 안 봤어요? 봤어요. 네. 근데 이거 촬영한 다음에 입장권이 8,000원이에요. 그 전에는 8,000원 안 받았어요. 요즘 드라마에 8,000원 내야 그게 해리포터 운동장은 웨슬리의 학교다. 그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이게 웨슬리가 오런스 게임을 채반 후에 오스보드대학교 메인체프 세인트 메리 예배당에 가가지고 설교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은 고반 151편 중에 1번이 설교했어요. 웨슬리는 그 당시에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였죠. 시라보 교수, 철학 교수. 그 다음에 이제 5번 보시죠.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온 게 아니라 우리 감진생이 예수님을 밤에 찾아오는 걸 우리 독일의 토닥이를 만들었어. 근데 한국도 메꿔모다 농부 모다를 쓴 예수로 이제 서울대 출신 조각가 만든 거예요. 찾아온다. 근데 어렵다 생각 고든답이 본의 출발로 나타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성화가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이 6번은 이제 거듭남 올더스케이트 회식을 새로 발견한 거예요. 그 표지판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7번 성화는 이제 기도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기도하는 감신생 모습을 만들었어요. 여러 가지 기도 성장설의 두 가지를 담으면서 새벽기도 같이 했거든요. 하루는 통성기도, 능력을 주는 또 하루는 침묵기도. 침묵을 해야 성품이 변화. 신경질 분노화가 변화되는 것은 침묵이다. 내가 완전 성화 같이 할 때 침묵도 동방 예수 종교의 침묵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했습니다만 웨슬리가 말하는 완전 성화의 성품으로 볼립 템포 성까지 변화되려면 침묵이 필요하다. 그럴 때 좋은 목사가 되는 거 아니야. 우리 학교에 용문산 기도원과 상가산 기도원이 왔어요. 근데 교수들이 쩔쩔매고 있어. 아니 통성기도가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한테 보내준 거 아니냐. 통성기도는 한국의 전통이니까 잘 살리면서 또한 침묵기도를 한국에 하셔야 된다. 그게 감신의 사명이 아니냐. 자, 20년 침묵기도 해본 사람입니다. 그 침묵기도는 말씀서의 침묵과 같이 가고 예수 성화의 침묵과 같이 가는 거예요. 두세 시간 침묵으로 그림 그리고 두세 시간 말씀서에 하면 침묵으로 우리가 기도한 것과 같아요. 침묵의 영성이 성품을 신경질 분노화에서도 하나님께 변화시켜요. 그래서 웨슬리가
강좌는 이 완전 통화 때 제가 소개했습니다만 고린도전서 13장 4장 성령의 악한 열매 산성수 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작은 예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성화를 말하고 있다. 웨슬리 당시에 웨슬리 설교할 때 쓰러지는 역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아버지 무덤에 설교하는데 설교 듣던 사람이 다 쓰러졌어요. 또 이게 예배당에서 설교하는데 의자에서 떨어져서 왜 이렇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 그 의사가 어떤 의사가 그런 게 어떻게 있을 수 있겠느냐? 비과학적인 걸 증명하러 왔어요. 근데 그 의사가 떨어져가지고 왜 얘기하는 거야? 그런 역사가 많이 일어났어. 방언나고 기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그런 오순절적인 카리스마틱한 역사가 많이 일어났어. 그러나 웨슬리가 늘 강조하는 것은 성품의 성화, 작은 예수 없는 성령의 악과 열매를 맺는 것을 더 중시 여기까지. 한국교는 은사첩을 많이 했습니다. 나도 방언도 하고 방언 통역의 은사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품이 예수가 되는 세상에 나가서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는 예수의 에너지로 충만해지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성결교회가 한국과 함께 성결과 성화를 강조하는 것은 한국교회 위기가 성결 부재 아니에요. 성결 부재에서 성결 운동을 일으켜야 된다. 왜 그러냐? 죄악성이 남아있기, 죄 쓴뿌리가 남아. 그 쓴뿌리에서 완전히 해방되려면 성령 충만으로 성령의 집에 가서 성품까지 변화된다. 그 다음에 이제 더 아까 문장으로 최근에 내가 발견한 것은 로마서의 제발. 로마서를 제가 100페이지 정도 수석을 썼습니다. 앞으로 250페이지까지 한 1년, 2년 정도 완성하면 책으로 출판하려고 그래요. 어거스틴, 루터, 칼빈, 칼 바르트, 웨슬리의 원전을 읽어가면서 제가 쓰고 있습니다. 놀라운 걸 발견한 것은 웨슬리는 친미의 로마서로만 보지 않는다. 1장, 2장, 3장, 4장, 5장은 친미죠. 근데 6장부터 거듭남의 열매로 신정의 표적으로 거룩함이 열매가 나타난다. 6장에 말하고 있죠. 의의 병기로 말하고 있죠. 의의 병기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의롭다 함을 받을 뿐 아니라 의로 사셨잖아요. 수동적으로 수동적 의일만 아니라 근동적인 의의 사람이다.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탕으로 우리가 반복하다 가는 로마서 8장에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7장에 가서 오란한 공간 사람보다 이사만이 와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노예의 영과 양자의 영이라는 설교에서 로베스는 거듭나기 이전에 액절 신스, 병의 죄로 탄식할 거다. 그런데 신자의 죄라는 설교들은 그 로마서 7장이 거듭났지만 의롭다고 어떻지 않은 남아있는 죄악의 쓴뿌리, 인너, 신, 죄악성 때문에 또 탄생하는 놈. 신성철 목사님이 던져지 말한 대로 성결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 죄악성 때문에 탈증하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고 죄악성에서 해방되어야 된다. 로마서 8장이 중요한 겁니다.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악 사망의 보석을 해방시켰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우리는 육체 안에서 살지 않고 육체는 죽고 성령이 이끄는 바 되어서
작은 예수가 되어 가자. 마통 예수를 본마다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의 제가 됐나? 또 우리 안에 두 중보자가 있는데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화를 이끌어가는 중보자. 로마서 8장 마지막 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끌으려 환난이야 공고나 비방이야 이하면 적시나 칼이냐.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끌 적 없다. 그리스도 사랑에 미어서 그리스도 사랑에 붙들린 바 되어서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예수의 신부가 되고 예수의 동생이 되어가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필요한 거 아니야. 그래서 로마서는 성서 중에 가락지고 로마서 8장은 그 가락지 중에 다이아몬드라 그렇게 해석한 사람들이 있죠. 로마서는 성경의 중심인데 8장은 성령 중에 성경이다. 이게 성화되어가는 성도. 가르쳐는 뭐라고 해석했냐면 로마서 8장을 주사하면서 예루살렘 예루살렘 오 거룩한 성아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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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자 호산나 노래하자 그걸 썼어요. 제가 그 가사를 왜 이렇게 잘하냐 하면 아틀란타 한인교회 일부 성가대 대원이에요. 지난 4년전에 그걸 10번 연습하고 불렀습니다. 그 구절이 3번 나요. 그 노래. 그 예루살렘 시온성이 죽어서 새하늘 새 땅에서 올 뿐 아니라 이미 현재 우리 속에 임하는 것이 로마서 8장이다. 그런 새하늘 새 땅의 세계를 삶이 성령의 임재로 우리 안에 거할 때 해방의 신바람이 일어난다. 그렇게 바르트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화가 그러니까 구원의 중심이죠. 사실은 웨슬리가 보는 견제선 그거는 성화를 뭐라냐면 리빙은 안방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리전 익셉 종교 자체고 회개는 종교의 현관, 믿음은 종교의 문. 사실 웨슬리 신학에서 종교 구원의 핵심은 성화. 성령의 충만으로 성령의 내주로 작은 예수가 되어가는 것이 핵심이다. 그 다음에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관계고 12장, 13장, 14장, 15장은 또 성화의 실존 윤리예요. 당연히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문제는 뜻이 뭐지 분별하라. 13장에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서 방탕한 술자하지 말고 음란과 혼혈하고 하지 말고 쟁취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내라. 그 말씀을 펴서 읽다가 어거스니 건강 체험했잖아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우리가 살아도 주의 살 죽어도 주의 죽는 그런 걸 살아도 나오는 주의고 있었어. 15장에 성령의 축복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려 성화의 완성을 성령 안에서 이루어가야 된다. 그걸 얘기하고 16장에 가서 인사와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화는 6장, 7장, 8장, 12장, 13장, 14장, 15장 7장이에요. 측면은 5장, 1장에서 5장까지 양으로 할 때는 칭의보다 성화가 더 많아요, 사실. 그래서 내가 그런 지구와 성화의 은총이 로마서다. 로마서를 제거하게 됩니다. 그렇게 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주 짧게 이번 말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사회적 소감, 경제적 소감, 그다음에 완전 성화로 이어지는 구원의 완성. 내가 완전 성화 책은 이제 지난번에 발표했기 때문에 더 추가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 질문은 영적 나눔에 대한 질문은
성화, 또 완전 또그 경제성화, 사회성화 그 질문 속에서 한번 보시기 바라고 잠깐 이제 성화의 질문만 한번 보고 끝내겠습니다. 성화 마지막 나눔의 질문. 여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직도 나에게 남아있는 습관적 죄악성은 무엇인가? 술, 담배, 마약, 도박, 무절대, 낭비, 신경질, 분노, 과 TV, 실정, 운동. 근데 북한 사람들은 남한 드라마, K-팝은 더 많이 되겠죠? 그냥 그게 많이 더 일어나겠죠. 근데 두 번째, 작은 예수가 되기 위하여 성품의 변화와 마음의 정결을 어떻게 이끌었냐. 오늘 경선. 세 번째, 작은 예수가 되게 어떻게 사랑의 성김을 하고 있냐. 네 번째, 당신의 영적 성소를 위하여 어떠한 은총의 수단과 방편을 찾는 성경인 묵상, 매일의 강과 기록의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성경의 골감은 구원의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은 풍성하고 영광된 구원을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 성령의 악한 열매는 나에게 가장 많이 성품화된 열매와 나의 가장 부족한 열매들이 무엇인가? 일곱 번째, 나의 손과 발이 예수님의 손과 발이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고영 예배에서, 속회에서, 그룹에서 그래서 서로가 작은 예수로 성숙해 가면 그룹이 되어 있는 전도포는 아니야. 센터로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되는 성화의 우리 되는 자, 그럼 이제 논탕 듣겠습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충분히 시간을 갖고 우리가 정말 한 말씀이 정말 예사롭지 않은 말씀이고 일생이 묻어있는 말씀이시고 또 일생의 연구가 담겨있는 말씀이고 저도 열심히 정리인데 참 아쉽습니다. 그러나 또 말로 다 하지 못해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직접 만나 뵙는 것이 또 우리에게 큰 깨달음과 또 교훈을 주죠. 그래서 시간적인 것을 고려해서 지금 이제 오성호 박사님께서 서울신학대학교 교수님이시고 조직신학 가르치시고 웨슬리신학 가르치고 있는데 오성호 교수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논찬 발표에 대해서 논찬해 주시고 우리 함께 토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선 웨슬리 신학에서 그 한국에서 최고의 학자가 되신 분이 김 총장님 그 말씀 들었는데요.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내용들을 다시 점검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그 이야기들을 한번 다시 한번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 총장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셨는데 저는 논찬이라기보다는 무슨 말인지 좀 모르겠어요. 논찬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여러분들과 제가 그 도식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40장 정도를 7장으로 배워서 여러분들께서 혹시 이제 그 총장님의 이 내용이 너무 많으면 제 걸 가지고 보시면 아마 그 내용이 잘 요약돼서 저는 이제 요약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 사명을 다했거든요. 제가 감히 그 논찬을 한다고 해서 어떻게 뭐 비평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두 가지 정도 질문을 잠깐 좀 했는데 그 나중에 한번 제가 그 나름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건 이 논문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저희 이제 성경교단에서 해석하는 것을 해석하고 이 총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요한 것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이제 구원의 서정, 오르도라고 하죠.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총장님이 이제 7개 정도로 나눴습니다. 순례, 저는 선행은총인데 사실 저기 읽어보시면 저기에는 회개가 있고 자유의지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국면에서는 칭은, 그 다음에 세 번째에서는 거듭남, 네 번째는 성화, 그 다음에 여기서 총장님 어떤 독특한 그 성화에 대한 여러 가지 국면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다섯 번째는 사회적 성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경제적 성화, 그 다음에 완전 성화. 저는 사실 이 순서 자체가 굉장히 우리 저희 교단에 상당히 많은 그런 웨슬리의 성화를 해석할 때 있어서 본원을 해석할 때 있어서 굉장히 이 순서 자체가 큰 의미를 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각각은 저 위에는 구원의 현관이고 그 다음에 칭의 거듭나건 구원의 문이고 이 아래는 뭐냐면 구원의 종교 자체 이렇게 상등분하시면서 제가 어려운게 했습니다. 두 번째 한번 열어주시죠. 이제 이 일곱 국면으로 나누셨는데 이제 선행원청을 보시면 좀 올려주세요. 선행원청 그냥 보기 전에 잠깐만 다시 위로 조금 올라가야 되겠다. 1번. 여기 조금 이제 정의를 좀 이렇게 내야 되는데 이제 선행원청 보시면 뭐냐면 구원의 관점에서 칼빈주의와 비교하면서 이렇게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거든요. 웨슬리는 총장님께서 순례, 구원의 순례다 이런 맥락을 쓰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들 웨슬리 쪽에서는 구원이라는 개념을 어느 한 순간순간 그 개념이 아니고 쭉 이어가는 순례적 개념으로 보고요. 칼빈은 순례도 하기 전에 이미 예정이 끝나고 있는 구원의 어떤 강조점들이 있다. 그 다음에 예정이 있어서 어떤지 읽으면서 알게 됐는데 칼빈만 예정을 하고 웨슬리는 예정을 인정하지 않은 그런 맥락이 아니고 칼빈 같은 경우는 일반 예정, 구원에 관련된 일반 예정과 사회 관련 특수 예정 두개 다를 얘기했는데 웨슬리 같은 경우는 특수 예정, 그러니까 사회에 관련된 거 이런 것을 인정을 했지만 영원한 행복,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일반 예정은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잠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믿음이 조건에 대한 그런 이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 뭐 다 아시는 거면 할 말이 없는데 저희 발표 때는 이런 연락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몰라가지고 너무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저희가 강조점은 뭐냐면 칼빈 같은 케이스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 예정이고 이거죠. 저희들은 특수 예정의 선택이 근거가 예지라고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분명 차이점 말씀해 주신다면 저쪽 칼빈 쪽에서는 예정신앙이 예정과 선택 신앙이라면 저희들 예정된 신앙이 이제 예지 그 다음에 성신앙 그래서 모종의 공통치라고 하는 일단 큰 그림을 일단 그려주셨고요. 그 다음에 올려주시면 그런 과정 가운데 선행원청을 하시면 이제 쭉 말씀해 주셨고 이 선행원청에 있어서 1, 2, 3번 있잖아요. 여러분 다 보시면 다 있을 거예요. 이 내용이 저희 쪽에서 제가 좀 이렇게 많이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 쪽에서 강조하지 않는 게 선행원청의 세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행원청을 더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이제 저는 가르치는 것 같고 이해를 잡고 있는데 총장님께서 세 가지 정도로 선행원청을 좀 더 이렇게 나눠주셔가지고 이해가 됐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쭉 보시면 이제 선행원청과 이성, 선행원청과 양심, 그다음 선행원청과 자유의지 좀 올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뭐냐면 연결되어서 같이 한번 총장님께서 쭉 글을 써주셨습니다. 읽어보시고요. 요약적으로 보시면은 선택적 은총, 선행은총 자체가 구원은 아닙니다만은 구원의 첫 여명이요,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첫 발걸음이요, 하나님의 첫 이끄신다. 이건 저희 글하고 똑같은 거고 이 선행은총의 역할은 뭐냐면 첫째, 구원을 사모하는 열심, 둘째, 마음문을 여는 결단, 셋째,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자유의적인 참여. 이렇게 요약을 잘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옆에 보시면은 기본적인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를 가능한 한 억누르려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부인함으로써 이 선행운동에 대한 역사 작동을 막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선행운동으로 정리가 되고요. 그다음에 순례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칭례, 그 다음에 순례 세 번째 거듭남 좀 더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총장님께서 아까 자세하게 말씀 주셔가지고 그냥 저는 이거를 그냥 깔끔하게 도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거 보시고 나중에 읽어주시면 아마 훨씬 더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건축의 속성은 객관적, 주관적, 그 다음에 변화 가치가 뭐냐, 관계적 변화고 전체 거듭나면 실제적인 변화를 좀 올려주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고 성령의 은총이고 그 다음에 칭의는 그 죄의 관점에서는 속죄의 은총이고 자범죄의 용서고 거듭남에서는 성결의 시작인데 죄악성이 이제 막 파괴되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래서 나중에 완전성한테 다 없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형상의 은혜를 회복되는 그런 성결의 시작이 되고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옛사람이 죽는 것이고 거듭남은 새 사람이 탄생한 것인데 이제 성장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세례적인 관점에서 보시면 이쪽 물세례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거듭남은 영적 세례라고 말할 수 있고 근거는 요걸 이제 우리 꼭 명심해야 될 거는 근거는 같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는 이제 성화의 연초인데 이 부분도 아까 총장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 그냥 제가 이제 타이틀만 보겠습니다. 일단 성화가 왜 필요하냐면 거룩한 역시는 아무도 저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이 형태적 상황이 아니고 우리 구원에 있어서 필요합니다. 이런 명령이고요. 그럼 어떻게 한다? 성령 충만으로 해방과 성화의 주로 인도되어가는 어떤 성숙과 성장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로 갈 수 있다. 이 부분이 제가 질문입니다. 중요한 뭐냐면 저희 쪽에서는 이제 성령 충만이 아니고 성령 세례 곧 이렇게 그런데 그 해석함에 있어서 보니까 그 성령 세례가 먼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성화는 성령 충만 이런 쪽으로 이렇게 이 부분에 쓰셔가지고 그거를 제가 칭찬해 줄 수 있다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목표는 뭐냐면 이제 범사에 그리스도를 본받는 작은 예수로 성숙하여 이 작은 예수라는 맥락으로 이제 성화 개념을 목표를 잡으셨는데 저희 학교에 그 웨슬리 사립봉 가르치는 교수님이셔가지고 이 부분은 제가 저희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논의를 좀 해야 되는데 이것도 굉장히 작은 예술을 위해서 생각하는 되게 특이하게 배웠습니다. 이 부분도. 그 다음에 이제 신앙과 선행 관계에 있어서 우리 총장님께서 로마서와 야고보서를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이제 최종적인 의의 개념을 설명해 주셨는데 파이널 저스티피케이션에서 첫 번째 뭐냐면 객관적인 임퓨테이션의 의의와 그 다음에 뭐냐면은 주관적인 임파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합쳐진 마지막 파이널 저스티피케이션 이런 개념을 주셨고요. 이걸 제가 이제 요번에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중치기 개념을 지난번에 이제 어떤 토론하다가 이중치기 개념에서 왜 칭의가 두 번 나올까라고 얘기했을 때 두 번째 칭의가 임퓨테이션과 임파테이션을 합친 저스티피케이션을 그걸 좀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하냐면 기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특별히 아까 말씀하신 침묵기도 통해 가지고 성숙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로 나간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특이한 게 이제 부총리님께서 완전 성화를 할 때 사회적 성결도 없고 그 다음에 경제 성결을 없다는 것도 어떤 대가의 명호를 제가 봤습니다. 사회적 성결과 그 다음에 경제적 성결이 합쳐져서 동시에 완전 성화를 가는 그런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어쨌든 순례 다섯 번째는 사회적 성결. 그래서 쭉 보시면 건전한 복음주의라는 것 자체가 사회적 성결을 도외시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뭐냐면은 저희들이 운들의 종류가 아니고 명상의 종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갈등이 한복하면서 그래서 이제를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성결이 건전한 복음주의의 필수 요소가 아니고 그걸 지금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정의를 하면 사회적 성결은 뭐냐면 마치 개인의 성결이 우리 속에 있는 죄악에 그걸 다 없이 하는 것처럼 사회적인 구조학에 대한 공부인데 이런 맥락으로 이제 사회적 성결을 말씀해 주셨고 실현이라는 건 뭐냐면 어떻게 실현하냐면은 성취적 요소를 다시 말하면 뭐냐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세상 속에서 우리들의 사랑의 행위를 실천하고 세상에 실현하는 것 이렇게 저희가 사회적 성결을 정리해 주셨고 아주 대가의 명분을 옮기는 거예요. 그냥 사회적 성결을 간단히 얘기했는데 신년사상과 비교해서 하셔가지고 그렇구나 제가 알게 됐습니다.
이거는 어떤 사회적인 어떤 성격, 사회적인 사회 실천, 내지는 희년의 어떤 희년 사상의 어떤 실현, 구현 이런 노력들이 완전성화로 하는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제 사회적 성교육뿐만이 아니라 경제적 성교육 성화 이 부분을 얘기했는데 이 경제적 성화가 되기 위해서 뭐냐면 청지기의식으로 저희들이 거듭나 있는 것이고 결국은 이제 돈을 어떻게 살면 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데 우리가 경제적 성교육을 위해서는 돈 삶의 원리 이게 성원리가 있잖아요. 열심히 벌어라 할 수 있는 대로 저축하라 많이 주어라. 그리고 이제 3요소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얘기합니다. 저축을 좀 해야 되는데 저축이라고 하는 것은 은행에다 저축하는 거라기보다는 하나님 하늘 복을 찾고 그 다음에 우리 이것을 부지하고 나눠주는 것이 그래서 저축되는 걸로 얘기했고요. 재산상 성숙하는 것도 그래서 안 되고 그 돈을 이제 너무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따르는 위험성을 얘기했고 이게 5가지로 그래서 그 경제정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분배정의 내지는 다양한 사람들이 나누는 이런 맥락으로 이게 전해지려면 경제적인 성과까지를 저희들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제 마지막은 그러므로 해서 이제 8번째 완전성화 저희들이 도달하는데요. 7번째 완전성화. 완전성화는 뭐냐면 사실 저희들이 충격적인 부분이 정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완전성화의 목표를 작은 데서 요구했는데 그리스도의 성경 말씀은 그냥 그리스도에게까지 잘하는 것, 그리스도를 만드는 걸 완전성화라고 이렇게 성경적 풍도를 다루고 계시고요. 이걸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우리 마음,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장을 온전하게 회복하고 통해서 우리가 작은 데서 완전성화의 목표를 도달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이 이 질문입니다. 뭐냐면은 첫 번째 거는 뭐 저희들이 개인적인 신비주의에 머무르지 않고 공동체 속에서 형성되는 성화 생활을 중요하게 여기고 특히 성경 말씀에 근거한 완전을 강조한다. 라는 건 뭐 저희들이 다 충분히 이해하는데 성경 충만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 가는 인데 이것은 동방신학 정교의 신화와 유사한 해석이고 웨슬레는 동방교회의 신화의 개념을 완전성으로 재해석했다. 이 부분도 좀 더 말씀해 주시면. 그 다음에 이제 완전성화는 뭐냐면 바로 제가 내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완전사랑의 것으로 되죠. 그리고 이제 원수사랑 결국 우리가 완전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실천이 됐습니다. 제론적인 차원에서 완전성교를 보면 어떻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냐면은 무의식적인 전까지를 다 뽑혀지는 뿌이째 뽑혀지는 이런 맥락들 제 지배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것 그리고 어쨌든 제가 남아있지도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제론적인 입장에서의 완전성이고요. 오늘 지금 성경론적인 관점에서 보시면은 제게 축복으로 제 성령 충만된 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요거를 성결 곧 성령 세례 저희들은 그걸 표현하고 계시는데 통장님께서는 성령 세례를 먼저 앞부분에 거듭남이라고 쪽에 배치시키고 그리고 성령 충만 그런 개념으로 성령론을 그렇게 성령론적 관점에서 성화를 보셨다고 합니다. 정의는 뭐냐면 결국 뭐냐면 성화 완전 성화라는 것은 동계 단순성과 순수성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단순한 의도 순수한 감정을 우리가 갖고 이걸 사랑하는 것이죠. 유사원은 뭐냐면 이것도 참 대가의 부분으로 봤습니다. 완전 성화를 완전 행복이라는 개념으로 바꿔서 말씀해 주시니까 또 다른 성전에 대한 집중력이 그래서 완전 성화를 완전 행복으로 보시면서 항상 기뻐하고 그의 뜻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 그 다음에 끊임없이 그를 기쁘게 하고 그 안에서 우리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완전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어떤 식으로 또 완전 성화로 발전하냐면 우리 개인의 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성화가 또 완성되는 이런 맥락을 말씀해 주셨고 주의사항은 뭐냐면 이게 이제 상대적 완전 개념인데 완전한 정도라도 구원에 관계없이 육체적 인간적 실수, 견해나 실전에서 저지를 수 있는 실수, 무지, 연약성 그리고 유혹의 요소가 여전히 남아있어서 절대적인 완전이 아닌 상대적인 완전이다. 시기는 언제냐면 다른 어떤 교과에서는 이것이 죽분 다음이라고 있는데 저 안에 쓰려면 이 세상에서 완전을 체험할 수 있는 현재적인 그런 은총론에서 보시면 이건 뭐냐면 결국 루터, 어거스틴부터 칼빈은 인간의 성적인 욕망 때문에 죽기 전에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으나 다른 시민은 죽기 전에도 완전히
가능함을 강조함으로써 오른쪽은 주관적인 원리를 비롯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요거 제가 요약했으니까 다른 건 아니고 요약해서 간단히 정리했다 이걸로 제가 동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성욱 교수님께서 늘 뭐 학교 일에 또 가르치는 진심이시지만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건 제가 처음 본 것 같은데, 예,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게 이 오늘 발제한 그 내용이 책 한 권이기 때문에 저작권 문제로 출판이 됐잖아요. 모든 분들에게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공유하지 못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아시고 또 우리 오성욱 교수님께서 도표화해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요약을 해주셨으니까 여러분 그 우리 카톡방 지금 들어와 계시는 카톡방에서 다운받아서 여러분이 활용하십니다. 원본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더 좋은 이제 사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감사드리고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그래도 또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아까 성화에 관련돼서 우리 교단에서는 성령 세례를 얘기하는데 그 부분을 성령 충만으로 설명하시는 부분의 차이. 또 하나가 뭐였죠? 작은 예수? 작은 예수는 큰 기능인데 그 동방교회의 기능이죠. 완전 배설가. 예. 그 동방교회 라인의 어떤 이제 그런 연결성을 랜디 메록스 교수님도 강조하시는데 그거를 아까 우리 김홍기 총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동방교회가 강조하는 신화라고 하는 개념은 웨슬리는 완전성화로 재해석하고 설명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멘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수님이 잘 이렇게 쌈박하게 이렇게 두어서 아주 저도 활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성령 세례를 성결체 그런 성결에서 많이 해석하죠. 예수님가 이제 그 세례를 물세례와 성령세를 비교하면서 거듭남의 체험에서 성령세를 이제 해석했거든요. 근데 성령세례가 거듭난 이후에 성화의 과정 속에서 또 완전 성화에서 세컨드 클래싱 그것도 이제 성령세례 한 단일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물세례는 한 번 있는 거지만은 성령세는 계속 대대가 아니라 우리 완전 성화 이루어질 때까지 또 우리 그렇게 전인적인 차원에서 강리교는 많이 해석해요. 근데 성교교가 이제 인스탄테이너스 순간적인 체험으로서 성결 세례로 표현하는 어찌 보면 이제 필리파는 거나 웨슬리의 후계자로 지목됐다 일찍 돌아가신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 플래처. 플래처. 그런 사고가 그 순간적인 완전처럼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이제 웨슬리에서 완전 성화는 종린적이면서도 순간적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바나 플래처처럼 이렇게 순간적인 해석도 가능하다. 그런 양면이 다 계속 웨슬리안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완전 성화를 디비나이제이션 신화로 해석하는 거. 웨슬리가 마카리오스의 동방종교 사막교에서 언급했고 니사의 그레고리에서 언급했거든요. 근데 우리 에머리 대학에서 이제 간편 출신 학생이
나처럼 스스로의 거리를 박사가면서 동반다 그래요. 아, 그런 거 하지 말고 리사이클의 거리를 해야 된다. 리사이클의 거리가 종교의 대가이다. 왜냐면 리사이클의 거리가 묘세 생애라는 책에서 출애굽 과정에서 40년 광야 생활을 성화의 과정으로 해서 따끈하게 없어 영원의 오두밤의 개임을 해석했거든요. 그러면 모세가 좀 불기둥으로 인도받았는데 불기둥은 하나님의 나타난 계시신 아니고 그런 기둥은 이제 부정해서 아빠 패티 수목이지 않은 근데 불기둥 속에 또 많은 하나님의 체험을 한다는 거죠. 이게 동방 종교의 영상의 특징이에요. 아빠 패티 감각을 떠난 무의식의 세계, 알파, 의학적으로 하면 알파 세계인데, 다 이제 엉덩이 나온 것도 모르고 춤춘 세계, 그걸 이제 동방 종교에서 강조하는데, 웨슬리가 말하는 게, 하나님 형상으로 성품이 베드로후서 1장 4절, 신의 성품이 참난다. 그 개념이 굉장히 동방시학 종교의 사상을 연결시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앞으로 한국 개신교가 또 성숙해 지려면 동방영설 회의, 친북 기도의 용성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성성기도도 유지하면서도 그 정성을 회복해야 성숙하죠. 그러니까 완전 성화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능력도 중요하지만은 성품의 변화가 있는데 그걸 골방이 주님께로 통해서 체험할 수 있는데 나는 이런 것도 하거든요. 예약한 기도 수영을 하는데 수영할 때 옛날 거기다가 웰컴 걷는 거 할 때도 한참 두장 걸을 때도 왼발 뛸 때마다 웰컴 이 웰컴이라는 성령을 하는 거예요. 이 침묵기도 그러면 신경이 분노가 안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완전 성화의 동방교적이 수영이 필요하다. 근데 그런 데서 내가 이제 그런 것도 책을 쓰려고 해요. 동방교회의 아포스톨 영성의 역사적 고찰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이 한국교회 많이 보충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사회적 성경, 경제적 성경을 얘기하는 이유는 그게 웨슬리가 다 설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성경은 건 산성화 서문에서 예를 들어 3장 18절 19절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그 경를 얘기하면서 사회 속에서 그런 사랑을 나타내는 소셜 폴리스 사회적 성경 아닌 성경 나는 모른다. 이게 되게 큰 거거든요. 우리 감리교는 그런 사회적 성경 운동 본부가 생겼어요. 우리 제자가. 근데 성경을 보니까 카톡방에 보니까 사회적 성경 운동 하시더라고요. 요즘. 그 다음에 경적 성경도 웨슬리의 후반부 설교가 굉장히 많아요. 나는 50명의 부자도 회개 못 시켰다. 탄식하고 뭐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한국교회도 점점 자본주의화 되어가면서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고 있어요. 미국 유엔은 너무 심하고 유엔가 아퍼 미들 클래스 상류층이 되어가면서 주하고 있다. 영국 교회는 이미 다 성공회로 편입하라고 그래요. 아니 없어서 영국 감리교회는 날 보고 회장과 총무가 찾아왔어요. 1000명의 설교자, 선교사가 필요하다. 우리가 번외를 운동하겠다 그러니까 이 영국 감리교회
회장과 총무가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말해놓고 진짜로 안 지켜요. 근데 뭐 완전히 지금 없었었어. 그냥 성공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미국 감리교도 이게 사실은 근데 한국 감리교도 자꾸 자본주의가 되니까 영성이 빠져버린. 그 웨슬리가 탄생한 게 성령 동안한 감리교가 될까 심히 염려된다. 그 핵심이 경제. 그거가 웨슬리의 후반 설교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가 안 읽어서 그렇지 내가 웨슬리 경제윤리라는 책을 썼거든요. 그거 가지고 봤을 때는데 경제학 교수, 경제학 교수이 뭐라냐면 그건 웨슬리의 경제윤리대로 한국 교회가 잘하죠. 통일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정원 박사님 나서는 인사 박사님 같이 이제 종동체육에서 두개 했거든요. 웨슬리 학자들이 웨슬리 학자들이 이제 자주 부흥회도 하고 학술 토론만 하지 말고 일반 교회에 들어가서 부흥운동의 형식으로 웨슬리 영성과 신학을 좀 일반화, 대원, 저정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귀한 말씀 또 감사드리고요. 기대한 이상으로 또 대답을 해주셔서 많은 것을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이제 11시가 넘었습니다. 끝날 시간은 예정된 시간은 지났는데 혹시 한두 분 우리 중에서 요거는 좀 여쭤보고 싶다.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목사님 앞에 나오셔서 네, 여기 왜냐면 지금 우리 줌으로도 들어와 계시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조심해서 나오셔서 요거 뒤에 이쪽에 쓰셔가지고 저걸 보시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님 좀 가운데서 목사님 구원의 완성을 향한 여정 책이 나왔는데 그 책을 구입하는 방법이 알려주시면. 내가 도서 출판 KMC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 오 박사님이 그 성령의 세례와 충만 관계를 질문하셨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는데 제가 생각한 게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만든 것인지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것인지 그걸 질문하겠습니다. 그 성령 세례라는 것을 이제까지 성령을 원래서 모든 구원이 성령으로 됐지만 성령을 확 체험하는 일을 한 번도 없었는데 첫 경험으로 성령을 확 체험하는 것을 성령의 첫 경험을 세례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 후에 또 여러 차례 나누어서 어떤 때에 다시 그분의 충만함을 풍성함을 또 경험하는 그런 것을 충만. 그래서 성령 세례는 일생에 한 번이고 성령 충만은 그 후에도 있을 수 있다. 남녀 관계로 말하면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남녀의 교제의 첫 경험을 세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또 부부 생활을 하면서 나누는 사랑의 관계를 충만으로 그렇게 평소에 제 혼자 꾸며봤습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응답할 때 하신 말씀 있으세요? 이걸로 제가 성령 체험을 고등학교 1학년 때 14일을 철학에서 이제 회개했더니 그러니까 방언이 터져난 방언하는 사람도 못 봤는데
가만히 있어. 고3 때 내가 감시 들어가니까 막 핍박하니까 왜 고민되는 목사 얘기를 하는데 하고 이제 마음이 안 돼가지고 서론해가지고 기도하는데 12가지 방언이 나와요. 근데 그 통일이다 해. 그 사람들이 다 30명 모여가지고 해보래. 나하고 통역하래. 내가 다 통역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에 성령 충만이 침묵기도를 통해서 경험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성령 충만이 성령 세례의 계속적인 연설이다. 성령 세례는 한 번만 오는 게 아니라 계속되는 그 시점 중에 어느 시점이 성령 세례고 그 다음은 성령 충만이 난 헷갈려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물세례는 한 번 받는 게 나타나지만은 성령 세례는 여러 가지로 계속 천되는 거의 초들의 이해고 한 번 성령 세례 받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이 임한다 해석하는 것인데 근데 입장도 있을 수 있죠. 토레이가 쓴 성령론에 보면 일회성으로 성령 세례를 말하지 않아요. 여러 체험이 성령 세례로 나타난다. 근데 일회성의 성령 세례를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점진적으로 성령 세례도 가능하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은 성령 세례고 4장은 성령 충만이다. 그렇게만 또 해석할 수 없다는 생각이 저는요. 그래서 그걸 2장은 성령 세례고 4장은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네, 감사합니다. 지금 질문을 가지면 잠깐만요. 줌으로 지금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이 계시는데요. 잠깐만요. 한 15명 정도가 아마 줌으로 좀 들어와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이주상 목사님 오랜만에 들어오셨습니다. 반갑고요. 이주상 목사님께서 문자로 질문 하나 주셨는데 웨슬리 신학에 토대한 로마서 주석이나 책이 있다면 좀 소개를 부탁한다고. 그래서 웨슬리적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참고할 만한 좋은 주석, 특별히 로마서에 관한 주석, 또 책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물어보셨습니다. 우리 이주상 목사님은 감리교 목사님이세요. 예. 총장님 좀 한두 권 좀 소개해 주시고, 아니면 아까 로마서 지금 책을 쓰고 계시다고 했는데 참고하시는 이제 그런 것도 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한데 요 질문만 받고 일단은 공식적으로 좀 마치고 개인적으로 또 질문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웨슬리 학자들이 만든 웨슬리 바이블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 학자들이 여러 번역판을 가지고 수석한 게 있는데 그런 것도 좋고요. 또 웨슬리 자신이 신학성서 후회를 했는데 그런 것도 좋고요. 특히 또 최근에는 나사렛 신학자들이 중심이 된 로마서 강의 2권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게 아주 심도 있게 웨슬리안 신학을 가지고 이제 로마서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권하고 싶은 거는 웨슬리 자신의 설교들 속에서 로마서 해석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걸 이제 제가 또 하나의 책을 쓰고 있는데 웨슬리의 신학적 생애는 이제 웨슬리
일기를 다 요약하면서 발전하자. 신학적, 선교적, 경서적 그걸 분화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웨슬리 151편 설교 전체를 분화하고 있어요.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어떻게 발전하나. 그 설교들 속에 보면 로마서, 특히 로마서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다양하게 흥미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너무 감사드리고요. 은퇴 후에 더 활발하게 이렇게 책을 쓰신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도전이 되고 또 희망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들 또 여러분도 사역하실 때 이렇게 영성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계속해서 정진하는 것이 이게 성화의 과정인 것 같아요.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내리막이 아니고 뒤로 갈수록 올라가는 이게 성화의 우상향으로 그리는 이게 성화의 모습이고 오늘 총장님께서 발제하신 내용을 그냥 삶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좀 아쉽습니다만 여기에서 일단 공식적으로 좀 우리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 그러면은 함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를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와 내가 영광이 영이 아버지의 것입니다.